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먼저 여기까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어린이들도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요. 어른들만 빠르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간대요. 아이들도 정신이 없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의 중심에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 모세를 대면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편입니다. 구름이 확 들어찬 곳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으면은 환한 곳에서 대면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모세 그대로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선 중보자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해서 준비시켜라.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도록 해라. 내가 셋째 날에 온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체결 장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옛 언약 또는 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해야 한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게 해라. 옷을 빨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렐루야. 죄인들과는 언약을 맺으시지 않아요. 더러운 자들하고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지를 않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옷을 빠는 행위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결, 안으로 사람의 근본이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도 의식이지요. 의식적인 행위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숭하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를 경배하는 것이 내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육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 전인적인 존재지요. 옷을 빠는 행위, 내적 청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구약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언약을 맺기 전에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깨끗해진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사람의 중심기관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미워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내적 청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달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도 셋째 날입니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지 않아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죠. 홍해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 백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누구도 이 경계를 침범해서 산 위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이 경계를 침범해서 산 위로 올라와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외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허리를 밧줄로 묶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죽는 날에는 그를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창세기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도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셨지요. 오늘 또 경고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셋째 날 아침 되자 우레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천둥 번개 소리가 귓전을 찢는 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두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빽빽한 구름이 산 봉우리를 다 덮습니다. 산 위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진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 번개와 우레소리, 산을 진동시키는 이 나팔소리, 백성들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두려운 산으로 와서 모세는 산 기슭에 섭니다. 이러한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번개, 우레소리, 큰 소리, 나팔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두렵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그랬었지요. 6월절 밤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옹기가마 같았다. 그래서 옹기가마, 이거 키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말합니다. 용광로의 불처럼 맹렬한 불이 타고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온 시내산이 다 뒤덮인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도사 때 이 시내산에 올라와 보았습니다. 정말 가파른 산입니다. 돌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그 위에 올라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전통적으로 그것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그 시내산 높은 정상에 올라보니 이상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구나. 모세를 이리 불러 올라오신데 이곳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내산 성지 순례를 하다가 자신의 육신의 병을 자신도 모르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산이 흔들립니다. 그 큰 산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건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지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것이 지진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그 어마어마한 산이 진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개와 우레, 지진, 나팔소리, 캄캄한 흑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가를 지금 벌써 알게 하여 주는 상징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모세.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드디어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본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혹시 호기심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침범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성 지금 말씀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22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옷을 빨라고 하셨죠.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성결을 요구를 하시고 23절부터 오늘 25절까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대로 전합니다.
이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형벌이다, 죽음이다. 모세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같은 내용이 21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경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게로 올라오는 자는 다 반드시 죽으리라. 주일 설교는 좀 은혜로운 설교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심판, 무서운 내용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무엇입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경계를 지금 세우시고 접근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지금 구분하셔요, 자신을.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이전에도 이 사실을 경고했고 죽음을 경고했고 시내산 강림하신 후에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백성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 한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시내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지나쳤습니다. 지나가다가 불이 타면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할 것인데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보려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에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인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보실 수도 없습니다.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입니다. 다른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장로님들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봅시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에 관한 거는 빌립보서도 이런 말씀하고겠지. 우리 잘 아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다가 인용하는, 해설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여 모세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시내산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역시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의 중보자는 인간 모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했던 곳은 불붙는 산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흑암의 산이었습니다. 폭풍이 불립니다.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로 두려운 곳, 지진으로 온 산이 흔들거리는, 진동하는 그러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누는 말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언약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신약 성도들이 받은 이 언약, 새 언약의 차이를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사 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세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이 도달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이 시온산의 개념이 성경에서 발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자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막 전쟁과 죽음 피비린내 나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하늘의 예루살렘. 누구의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할 곳입니다. 그것 누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들이, 천군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어가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달합니까? 이릅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인도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선교자들, 피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영혼들, 그들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을 거기 가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뿌린 피. 여러분, 아벨의 피는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지요. 아벨의 피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신원을 요구하는, 호소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뿌린 피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뿌린 피,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언약에 아래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접근하면 죽었어요. 왜? 중보자가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언약은 그런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지켜라. 너희가 지켜야 된다. 행위예요. 행위를 규제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뿌린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경계, 먼 거리에 있던 저희들을, 그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면 먼저 간 의인의 형들, 성도들 만나고 새로운 시온산 천국에 그곳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어봅시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하라고 하시죠. 옷을 빨게 하라고 했지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옷을 빠는 행위의 세탁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기 행위로 빠는 것 아니고 이 육신의 이 겉옷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것 그런 옷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가담한 자들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옛 언약은 올라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아래 신자들 이제는 올라갑니다. 누구에게로?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우리는 죽음이 끝났다. 그 시내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적인 정결, 육체의 정결 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영적인 세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씻음 받은 자들. 이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나라 시내산 흔들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진동할 수 없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천개 하나님의 계신 임재하시는 하늘나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주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의 경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속죄 대속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탐을 철거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께서 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길이신 주님 새 길 통해서 이 은혜의 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곳에 영원히 살 자들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